문명사를 배우는 불교 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극장에서 살고 있나? 이번 화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떤 극장에 살고 있다고? 정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극장들의 겹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극장에 살고 있다는 게 왜? 어때서? 내가 극장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꾸며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세상 그 자체인 것처럼 그 속에서 헤매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벗어남의 종교입니다. 해탈, 풀어서 벗어난다. 예, 해탈. 예, 해탈이란 거 어디서 해탈하느냐? 예, 어디에서 무엇을 해탈하느냐? 네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그런 극장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푹 빠져서 물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극장이라는 사실을, 꾸며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극장이 무엇인지, 나는 극장에서 살고 있을 줄은 몰라 라는 한 톨의 의심, 그 의심이 결국 자신의 틀을, 단단하게 굳어있는 틀을 금이 가게 만들고 그 알을 깨고, 자신의 껍질을 깨고 실제 극장인 줄 알아차리면 극장의 틀을 부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심을 여러분이 단 한 톨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이 영상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제로 우리는 어떤 극장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문명사 속에서 과거사를 돌이켜보면서 현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약 한 8세기 정도 좀 되면 바이킹들이 이제 열심히 유럽 사회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회를 침략하던 바이킹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일종의 종교적, 문화적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북구신화. 여러분이 북구신화 이야기를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은 어찌 보면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인 영화, 마블 영화를 통해서 마블 히어로들 중에 토르와 오딘 그리고 로키가 마치 살아 숨쉬는 인물처럼 영화관에서는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자, 이들의 신화적인 신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바이킹들이 믿음으로 알고 있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바이킹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일종의 천상세계, 영원한 천상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발키리들이 이렇게 영혼을 데리고 이제 천상세계에 데려다 준다 이거죠. 용감한 전사만이 전장 중에서 죽어야지, 비겁하지 않게, 그래야 그 영혼이 천상세계에 들어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워서 커서 마지막에 전장에서 나가서 약탈하거나 전쟁을 치를 때도 그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세계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탈을 하고 침략을 하고 들어가서 다른 세계들과 부딪힐 때, 각종 유럽을 침범할 때 그들이 만나게 되는 그 원주민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고 하는 세계관과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부대끼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밀고 밀리고 포로로 잡히고 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지배하고 약탈하고 싸우고 온갖 상황 속에서 서로의 세계관을 이제 서로 엿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렇죠? 바이킹들이 영국에 침입했는데 가보니까 교회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이킹 입장에서는 왠지 바보 같은 미신 같은 것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인들은 바이킹들이 굉장히 야만스럽고 미신처럼 보이는 것을 믿고 있겠죠. 서로가 서로의 세계관을 미신처럼 보일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단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는 처음에는 뭔 그렇게 미개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 믿고 있느냐, 그 바보 같은 걸 믿고 있냐 하면서 비웃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킹들의 일부가 이제 차츰 그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 뭐 여러 가지 영향으로 기독교화되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현지화되는 거죠, 바이킹들이.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각자가 믿고 있던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대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구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블 히어로물에 조금 들어와 있는 북구 신화가 일종의 히어로물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종교의 색채가 많이 벗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의 색채가 많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희화시킬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 신화가 지금도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이야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화적 이야기로 스토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 8세기경의 바이킹들의 입장상 그들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종교이며 그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걸 비웃으면 전쟁 나겠죠. 살인이 날 겁니다. 참을 수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스토리화 시켜서 문학 작품 또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극장의 대본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로서.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던 세계관도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엄청 화를 낼지 몰라요. 토르와 그래, 오딘, 로키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신은 실제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천사도 실존하고, 그래 미카엘도 실존하고, 루시퍼도 실존하고, 악마도 실존하고, 실존해. 신이 실존해. 여호와가 실존해.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두 허구다.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 그걸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유위법은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죠. 조건 지어진 법, 만들어진 법.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작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누가 만듭니까? 고양이가 만듭니까? 지렁이가 만듭니까? 물고기가 만듭니까? 원숭이가 만듭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상상들이, 개념들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면
그 세계관은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물들어서.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 약하거든요. 밥 나올 때마다 땡땡거리면 땡땡거리기만 하면은 입에서 침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반복된 것에 약하고 학습에 약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들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도달하냐면 자신의 극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것과 부딪혀 보았을 때 그때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폭격을 때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2024년인데 여전히 믿음을 전제로, 그렇죠? 하느님이 여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신이 자기네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신이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했어. 여기 우리 땅이야. 아닌 애들 다 나가. 다른 민족 다 나가. 다른 종교 다 나가. 근데 그건 조작된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신이 준 게 아닌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어하거나 유대교인들이 너무나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2024년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 또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태어난 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약 2600여 년 전, 지금부터, 그렇죠, 고대 인도 사회에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나는 바라문, 나는 사제 계급, 나는 최고 계급, 나는 깨끗한 계급, 나는 성스러운 계급, 나는 훌륭한 계급, 나는 기족스러운 계급. 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너거는 봉사하는 계급, 너거는 사제를 봉사하고 관리하는 계급. 그 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관리받는 계급, 평민. 자, 그 밑에 수두라가는 노예 계급이 있다 이거야. 이 계급은 타고나길 누구의 피, 누구의 아들은 노예의 아들은 노예, 귀족의 아들은 귀족, 사제의 아들은 사제라는 계급을 물려받게 만들죠. 니는 태어나자마자 넌 노예야, 넌 평민이야, 너는 왕족이야, 너는 무사계급이야, 나는 사제야, 나는 성스러운 계급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 혹은 거기에 뼛속 깊숙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넌 노예야, 이 새끼야. 내 말 들어. 니 어디 지금 내하고 부딪혀서 이 더러운 새끼가.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날아갈 감히.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었다 칩시다. 그 세계관은 만들어진 세계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만들어진 세계관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당연한 거야.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도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들어온 것은 너거 계급의 사람들이 그래, 브라흐마라는 창조신의 발바닥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사제 계급은 머리에서 나왔다거나 식으로 이제 위아래 정해서 성스러운 계급과 성스럽지 못한 계급이 왜 너가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체계를 만들고 세계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단마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네가 너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돼. 네가 무사계급이면 너는 사제계급의 말을 따라 너는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서 너는 염색하는 노예야. 그럼 염색을 해야 돼. 네 일을 해야 돼. 벗어나지 마. 주어진 임무를 맡아서 해야 돼. 라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단말을 따르는 사회가
옳은 사회라고, 선이라고, 착하게,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 극장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처님은 그 극장의 틀에서 가장 중대한 계급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깨기 시작하죠. 사문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상가도, 당시 이 승려 단체도 사문의 일종이었죠.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행 승려, 그러니까 뭔가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을 걸 주는 것은 그 훌륭한 행위고 그게 보답을 받는다라는 이런 또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문이 되는 것이 노예가 사문이 될 수 있을까요? 평민이 사문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쵸? 그들은 자기들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네 일을 내팽개치고 사문이 되겠다고? 그걸 용납해 줬을까요? 당장 사문 자체도 일종의 약간은 기존 이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 문화 분위기 속에서는 당장 고타마 시다타조차도 왕족이잖아요. 근데 왕족은 바라문 사제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살고 있는 겐지스강 유역은 인더스강 유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개방적인 거예요. 왜? 왕족의 힘이 당시 철기 문명이 보급되고 부처님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드디어 조금씩 문명이 넓혀지고 평민의 힘도 세지고 그리고 왕족의 힘도 차츰 세어지는 계급 간 위계 질서가 약간은 흩어지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계급인 석가모니, 그렇죠? 고타마 시다타도 사문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문 자체가 일종의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불교 우리 상가단체, 우리 사문에는 귀족계급과 바라문 계급뿐만이 아니라 평민도, 수주자도, 심지어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아예 그냥 계급 외 존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인다. 그럼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고방식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을 부처님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의법이다. 만들어진 법이야. 극장이야. 인간이 꾸며낸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극장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해탈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요구 조건인 기존의 전통, 문화, 틀을 부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또 딴 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조선시대는 훌륭한 유교 사회라고 유교 꼰대들은, 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물론 불교라고 유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불교 문화도 많이 있는 그대로 엄청나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뭐 불교 꼰대나 유교 꼰대나 뭐 별다를 바 없긴 합니다. 뭐 기독교 꼰대나 유교 꼰대나 뭐 도교 꼰대나 이상교 꼰대나 다 꼰대지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꼰대라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조선시대의 삶이라고 칩시다. 평민과 양반이 있고 이제 노비가 있다 칩시다. 노비를 뭐 양반이나 돈이 있고 건세 있는 집안의 어떤 소유물로서 사람을 대했겠죠. 사고 팔고 또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대로 부렸겠죠. 그게 근데 뭐 오래전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000년대잖아요. 근데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 문화와 전통이란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를. 그 사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사회가 무려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제가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가끔 이제 뭐 술자석에 초대되거나 제가 술을 이제 거의 안 마십니다만 가끔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술자석에 가긴 합니다.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성씨가 뭔가? 그럼 몇 대 손인가? 아 그래 무슨 윤씨 아 양반이지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마지막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선배님? 21세기에 와가지고 기족이니 양반이니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하는 말이 이게 술자석 시작하거나 이제 사람 만나면은 이제 가벼운 라이트 가벼운 말로 이제 말을 푼다는 거죠. 그쵸? 그래 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전통이고 누구나 만나면 과거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더 많이 그랬어요. 뭐 성씨 맨날 물어보고 뭐 몇 대 손이니 맨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구시대의 유물이며 피로서 차별하는 문화이며 철폐되어야 하는 개념이란 것을 그 사람들 제가 만난 선배들 다들 진보적이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심해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심지어는 21세기인 지금도 어딘가에 누군가를 만나면 네 성씨가 무엇이가 양반이네 뭐. 근데 그것이 피가 성스럽거나 피가 양반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급이 그야말로 허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꾸며낸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거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종교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이야기, 종교와 계급이나 사회체계가 같이 묶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여자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우리 대표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이더라도 남자를 따르고 집안에 형제 남자 형제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라. 거의 뭐 여성 취급이 어떻습니까? 여성 취급을 완전히 남자의 부속물로 취급하죠. 여성의 자유는 어디 갔어요? 계속 따르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바로 얼마 전의 모습이며 심지어는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한국 사회의 성엄숙주의, 성엄숙주의, 여성에 대한 차별, 남자들의 꼰대 기질. 제가 표현하지만 꼰대라는 표현으로 제가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미혹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그래 왔다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고, 내가 그렇게 배웠다고,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그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 꾸며낸 극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회의 전쟁이나 갈등이나 억압이나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1600년 조르다노 브루노가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무한한 우주를 주창하고 교리에 대해서 성경 바이블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은 여전히 극장의 우상에 대한 충돌이기도 합니다. 세계관,
기존의 세계관, 그들이 주창하는 세계관, 그들이 익숙한 세계관과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위협이 된다 이거죠. 용납할 수 없어.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근데 사형을 시켰잖아요. 철회 안 하니까. 후에 그의 책들은, 조르다노 브루노의 책들은 이제 금서가 됩니다. 금서. 금서 목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톨릭 입장에서 자신들의 극장, 자신들의 세계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이제 금서 목록이라는 목록 하에 책들을 하나 둘씩 새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뭐 코페르니쿠스의 지중설을 다룬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책도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금서 목록으로 지정이 되죠. 금서입니다. 읽으면 안 되는 책.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여러 권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 하자면 여러분, 과학혁명과 근대가 이룩하게 된 내용들을 보면 이 가톨릭에서 금서 목록으로 지정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근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근대를 막고 있던 건 누구입니까? 기독교라는 극장을 믿고 있던 이들이 근대의 도래를 막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서 목록이 한마디로 근대화 목록이에요. 예? 가톨릭의 금서 목록이 서구의 근대화 목록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극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기독교적,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어떻게 플라톤적 사고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금서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다라고 제가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조차도 금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80년대에 나온 몽테뉴의 수상록에는 근대화의 핵심 기조들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르네상스를 통과하면서 과거 고전,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과거 고전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이것들이 1450년 이후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이게 널리 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찍혀 나오고 당대 과거의 고전들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읽혀지는 책들의 중심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섹스투스 임페리쿠스의 필연주의 개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연주의 개요. 필연주의 개요는 말하자면 회의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주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진짜? 정말? 그게 사실일까? 네가 진짜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게 진리라고? 진짜? 그리고 델레룸 나투라라는 자연에 관하여 라는 책이 1417년에 서구사회에서 재발견되면서 이것이 또 널리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 내용이 유물론이에요. 에피쿠로스 들어보셨습니까? 에피쿠로스주의자. 에피쿠로스주의자 유물론이 새롭게 재발견이 되면서 이제 또 널리 읽혀집니다.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피론의 영향을 받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에세이를 썼던 몽테뉴가 즐겨 읽었던 내용들이며 그것들을 사색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바로 수상록입니다. 에세, 지금의 수필이라는 글 쓰는 형식의 최초의 원형이 되었던 겁니다. 에세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치자면 테스트, 실험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고 실험을 적은 것이기도 하고 실험적 글쓰기이기도 한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근엄 진지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그대로 담아내서 자신의 고뇌와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글쓰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몽테뉴가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소크라테스의 나는 안다고 생각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죠. 회의주의, 필연주의에서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몽테뉴의 에세이도 근대의 핵심입니다. 모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수없는 극장들을 그게 극장이고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허구이며 스토리 동화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만드는, 금을 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의문. 진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래? 신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진짜? 업이 있어? 천사가 있어? 뭐가 있냐고? 지옥이 있어? 윤회가 있어? 영혼이 있어? 우리는 수없는 극장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학 또한 하나의 극장입니다. 뭐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관 속에서 그가 열심히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한 것들이 마치 세상에 원래 그런 것처럼 그가 지어낸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서구 사회를 어떤 세계관 속에 가둬놓게 만듭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독교적 사고, 종교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그 과정을 겪는 시간이 너무 급격했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스스로 깨고 나오는 시간보다는 너무 급격하게 그냥 서구의 그냥 사고가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무엇을 깨고 왜 그것을 비판했고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그 과정을 싹 다 겪지 않고 갑자기 현대사회 모던이 도래합니다. 뭐 한국 사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불교, 기독교, 유교 뭐 한국 사회의 종교와 또 한국 사회의 과거의 어떤 문화 관습이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정치권을 떠들썩하고 있는 무당 거의 뭐 무속 신앙이 나를 좀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미신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극장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근대가 도래했는지, 어떻게 과거의 틀을, 과거의 극장이라는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해탈했는지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란 것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란 것은 비판적 사고와 의문을 가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은 정해진 공식을 빨리 외우고 정해진 답을 빨리 외워서 그래서 빨리 정답을 내놓고 빨리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비판적 사고나 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사고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게 옳아. 악법도 보이니까 지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만 우리 윤리 교과서에 적혀 있었던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 과목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악법도 법인이 지켜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소크라테스는 지켜라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게 맞는가를 이야기하는 소피스트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소피스트에 대해서 윤리 과목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개변론자라고.
근데 소피스트의 원래 정의는 개변론자가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필라소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자. 오늘 소퍼 들어가잖아요. 이제 필라가 뭡니까? 사랑하다. 소퍼가 뭘까요? 지혜. 소피스트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철학자란 말입니다. 소피스트가 개변론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윤리 교육 과목에서는 소피스트를 개변론자라고 가르쳤어요.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는 자, 정해진 법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 만들어진 법인지 의심해보는 자, 거기에 대해서 개변론자이자 나쁜 뜻으로 확 한 다음에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거잖아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는 사회적 요구사항. 너 노예니까 노예에 살아. 넌 평민이니까 평민에 살아. 거부하지 마. 고민하지 마. 사고하지 마. 개혁 따위 꿈도 꾸지 마. 노예적 사고관과 시키는 대로 하는 일꾼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바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볼 수가 없어요. 왜? 정답 맞추기 바쁜데, 정답을 맞춰야 높은 점수를 맞는데, 외워야 하는데, 교과서 내용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국어조차도 외워서 합니다. 과목들 다 외워보세요. 교육은, 현대 모던화의 교육은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진짜 그런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책을 보고 책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외우기 바쁜데. 그래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극장에 살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시간을, 기회를 빼앗깁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죠. 현대사회를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데 멀쩡해요. 삶은 아주 착하고 멀쩡해요. 근데 그는 어떤 극장에 묶여서 꿈속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가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말을 들으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갖고 뭐라 하느냐? 왜 내 믿음을 갖고 뭐라 하느냐? 왜 불교에다가 과학을 두고 오느냐? 왜? 불교는 해탈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는 벗어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어디에 묶여있고 어떤 극장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보고, 언어와 개념을 의심하고, 사회와 체계를 의심하고, 법을 의심하면서 내가 엉뚱한 또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게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더라. 금강경 사국의 첫 두 구전이죠.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간 하더라. 마치 아침 이슬과 같고 마치 번개와 같이 바뀌는 잠시간의 모습인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그와 같다. 응장여시간 마땅히 그와 같이 보아야 하리라. 일체유의법이 무엇입니까? 만들어낸 법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의심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의심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면 개혁하려고 하거든요. 잘못된 건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바꾸길 바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불평등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제 계급이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사제 계급 왜? 내가 좋은데. 그럼 개혁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핍박받는 노예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사제 계급이란 최머리 위에 있는 사람은 개혁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크샤트리아 계급이 되어야 바다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겠죠. 과거의 전통을 부수려고 하겠죠. 크샤트리아가 더 훌륭해. 아니면 이제 드디어 더 뒤에 가면 크샤트리아가 더 중요해. 계급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서 평민과 노예 계급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왜? 크샤트리아 계급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사회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에 살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탈북자예요. 탈북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가 북한 사회와 다른 남한 사회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탈출을 감행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이고 극장이라는 것을 세뇌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미혹 속에 빠져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으로서 옆에 다른 불온 사상인자가 있으면 신고하고,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극장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극장에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에 익숙하게 극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데모크라시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정의롭고 훌륭하다라는 극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켜야 되는 법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어떤 환상이 그것이 사실인 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약속과 믿음 등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 비판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사회 속에서 판관이 법 자체가 정의롭게만 적용이 되던가요? 아니면 판관도 검사도 변호사도 법도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던가요? 자본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구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폭력이 아닌 돈으로 취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할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은 가하면 법으로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노력과 피와 눈물이 어려 있는 기업을 자본으로 당신을 경쟁으로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을 거지로 만들어도 그는 감옥에 안 가요.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도 당신이 버는 돈보다 당신이 착취해서 살아가는 훨씬 많은 돈을 벌어가는 사람에게 경쟁할 수 없는,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가도 당신은 그것이 훔쳐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화폐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를 극악하게 계속 가속화시키는지를 알고 있다면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극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를, 체계를, 그 법을 의심해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정당성이 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니께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조작되고 만들어진 조건에 의해서 있는 법이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약속이고 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극장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익숙하게 살고 있는가?
저는 현재 자신이 어떤 극장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든 천국을 믿든 사후세계를 믿든 선한 것을 믿든 악업을 믿든 윤회를 믿든 자본주의나 화폐주의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든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하는 사람이든 왜 내가 가난한지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못하는 사람이든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서 세뇌받고 사는 사람이든 그 모두가 어떠한 극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일어난 고대 인도에서 여전히 21세기인 지금도 그와 같은 불평등한 계급 시스템이 사회 문화 속에서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인 지 1000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말기까지에도 여전히 계급의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불교를, 실질적인 불교를, 타파하는 불교를, 극장의 타파인 불교가 정작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현대사회에는 과연 모던이 제대로 도래했는가? 비판적으로 나 자신의 생각, 내 생각, 내 감정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세계관에 어울리게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아.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그것이 내 천국에 가. 발키리가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나는 믿음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은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대라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제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만 천국에 가는 건 미안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 믿으라고 포기하러 다니겠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천국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고, 윤회나 영혼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살고 있는 극장을, 그게 지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1세기인 대한민국에,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극장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 또한 어떠한 극장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저는 여러 가지에 물들어서 사회적 분위기, 문화, 여러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TV, 유튜브, 신문, 언론, 책, 모든 것을 통해서 그에 맞는 어떤 극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는 극장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자각하는 순간, 그 의심이 한번 딱 꽃을 다른 소리를 한번 들어본 순간, 드디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짝 약간의 금이 가고, 그 금을 부수고, 금을 더 확장시키고 틀을 부수는 건 뭡니까? 진짜? 정말 그럴까? 무엇으로 부술 수 있습니까? 사유로 부수는 겁니다. 의심으로 부수는 거예요. 의심의 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해탈할 수가 없어요. 나의 틀을 부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의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왜 기분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왜? 진짜? 정말? 의심의 송곳이 찔러대야 금이 가고 드디어 깨어집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네, 벗어남의 종교입니다. 해탈의 종교입니다. 동굴에 매여있고 수많은 것들로 덮여있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있더라. 내가 단단하게 굳어있고 미혹에 빠져있으며 수많은 것들로 덮여있으며 동굴에 매여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에 매여있고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왜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미혹에 빠져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을, 나를 바라보는 종교. 착각에 빠져서 착각 속에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는 종교. 비판적 사유를 하는 종교. 그것이 불교이며 그것이 불교적 지혜이며 그것이 불교적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 각성한 자, 지혜로운 자, 눈뜬 자. 아, 내가 물들여 있었구나. 내가 매여 있었구나. 내가 둘러싸여 있었구나. 내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구나. 내가 미혹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극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극장에 살고 있는지 공부하고 사유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으셨는가요? 예.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